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삽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죄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이 문제투성이 또 죄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왜 살게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들이 나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언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자녀들을 두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빛이란 빛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저들에게는 없다고 말하잖아요. 어둠에 있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빛이 나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빛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이 오셨다고 기록하셨죠. 빛이 오셨다. 이사야서 9장에 보시면은 이 어두움에, 이 사망의 땅에 빛이 오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하나님이시니까 빛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알고 잠깐 지나는 이 세상에서 이 사명에 충성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고 더욱더 충성하도록 더 신앙생활 잘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이 사명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관심, 내가 잘 되고 나의 만족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뻐하고 내 이름이 더 높임받고 내가 대우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관심을 가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사명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의 범사에 형통하게 잘 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 반대로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도 어려움에 있는 자들도 있죠. 몸이 불편하여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하여서 힘들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의 신앙이 좋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결과가.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평가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왜 이런 문제가 많은가? 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내가 아픔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가 부유하여서 부유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이런 사람,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 다양하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삶의 형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흩어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아시고 이 사명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 너무너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본인은 모릅니다. 어둠에 있으니까 저 앞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저들은 영적으로 어둠에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각자의 지은 죄에 대한 형벌받는 것을 아버지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죄 사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이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은 다시는 저들은 죄의 형벌에서 돌아올 기회는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들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영이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시든 느끼지 않으시든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알려주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시죠.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참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먼 나라 애굽으로 팔려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같이 계셨죠. 함께 계셨죠.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죄로 인하여서 불꽃 가운데 던짐 받았을 때 주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우리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친히 계십니다. 주님이 같이 계세요.
여러분 같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분을 마음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서 살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반사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현실의 삶에서 주님이 영으로 같이 계시는 것을 전혀 모른다면은 나에게서 그 빛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빛이 반사되려면은 내 빛 아니잖아요. 주님의 빛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빛을 내가 보아야 빛이 반사가 되지. 내 눈에 빛이 보이지를 않는데 빛이 어떻게 반사됩니까? 반사될 수가 없죠.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이 되어야 그것이 나를 통해서 반사가 됩니다. 나의 말에서, 나의 삶에서 주님의 어떠한 영향이 나타난다고요. 주님의 영향이.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잘 나타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하게 부족한 것을 생각하여서 불만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누구가 알겠어요? 오히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디도서 1장을 읽어보시면 나오죠. 하나님이 없다고 입으로는 시인하나 너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하고 책망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다고 누가 그렇게 보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죄가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알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들이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사명의 정말 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아시고 내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요? 감사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 할 수 있는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만족의 기준을 낮추세요. 기준을 저만큼 높여놓고 솔로몬처럼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부족해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욥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물 나쁜 사람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자식 잃어버렸어요. 그 욥에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면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알몸으로 왔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알몸으로 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오늘까지도 그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잖아요. 놀랍죠, 여러분? 감사 잘하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빛을 나타내는 사명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 뱀이 사탄이 어떻게 그를 유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시고 거기에 있는 것을 아담 하와가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시고 단 하나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와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를 나한테 말하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주지 않았느냐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하나. 100만 가지의 감사는 카운트할 줄 모르고 하나 부족한 것을 카운트하게 그것을 계산하도록 대화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또 사탄이 꼭 그렇게 합니다. 부족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자 하는 생각이 돌아갈 때 정신 바짝 차리세요. 감사할 것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결산하실 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에 너가 충성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아시죠? 착하고 충성한, 충성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알아야 충성이 나오지요. 사명도 모르는데 무엇에 충성합니까? 꼭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